오늘 읽은 시편 말씀, 아직 사무엘상이 다 끝나진 않았어요. 매일 성경으로는 토요일까지는 매일 성경이고 주일날부터 이제 시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편의 말씀을 또 저랑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2편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주님께 맡겨라. 심판을 주님께 맡겨라. 어떤 내용인지 한번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설명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재판관은 원래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바로잡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공의로 통치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재판관의 존귀한 본분과 사명을 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 세상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82편 앞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의 시. 아삽이 누굴까요? 아삽 많이 들어봤죠? 성경 여기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나왔어요. 아삽의 시가 시편 전체에서는 12편이에요. 12개가 아삽이라는 분이 쓴 거예요. 사람 이름. 50편에서 그다음에 50편이 아삽이 쓴 거고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가 아삽이 쓴 거예요. 아삽이 누굴까요? 아삽? 아시는 분? 우리 여기 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누구 서 계시죠? 찬양대. 구약에서 다윗이 레위 지파들 중에서 찬양대로 세우신 분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악기를 다루게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에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에서 12편의 시를 썼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다양해요.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쉬운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시편의 내용들이 어려워요. 천지창조,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진짜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보다도 더 심오한 창조 이야기, 또 탄원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런 시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시편 82편은 아삽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제발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재판관을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신들을 정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여기 신들 그랬는데 괄호 해놓고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나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말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정죄하신대요. 1절, 2절 보면 왜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재판을 하시는데 왕들을 정죄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답이 1절, 2절. 2절에서 보세요. 2절.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또 악인의 낯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의 낯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말은 악인들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악인의 낯을 봤다는 말이 악인의 편을 들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다 그랬어요. 신들. 근데 이거는요 진짜 신들의 모임에서 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들을 표현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설명에서 왕이나 재판관들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진짜 신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저희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 신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신들이라고 나왔네요. 신들. 근데 신들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신다, 재판을 하신다, 이런 모습은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욥기에도 나와요. 욥기에 신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 중에서 사탄도 와요. 그래서 욥을 내가 이렇게 치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요. 열왕기상 22장에도 나오고요. 시편도 다른 시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신들의 모임, 신들을 재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표현한 것들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냐면 고대 근동. 이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에 쓰여졌잖아요. 막 2000년 전, 3000년 전 이때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고대 근동 그 세계에서는 신들이 많은 거예요.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왜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도 있고, 뭐 포테이토가 아니라 포세이돈도 있고, 뭐 주피터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구약 성경에도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몰렉도 있고 많잖아요. 다양한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엄청 많은 신들이 있죠. 삼신할머니도 있고, 아기 점지해주는 삼신할머니도 있고, 또 네? 처녀? 네. 하여튼 뭐 터줏대감이라는 뭐 신도 있고, 성주신이라는 신도 있고, 옛날에는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신들이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신들이 많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신들의 중에서 최고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너네 그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 최고의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이 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재판관들, 왕이나 권력자들, 그들을 신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해요. 재판관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정죄하실까요? 아까 얘기했죠.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악인을 봐주는 거예요. 악인을 봐준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악인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정하게 정의롭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힘없는 사람들은 그 법대로 안 하고 악한 사람들 편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에 의해서, 악인들에 의해서 그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법이 공의롭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편리하게 악인들의 사익을 추구하도록 재판이 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판가들을 모아놓고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재판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나왔네요. 재판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적인 사항 무엇이라고 나왔죠? 3절 4절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가난한 자, 고아,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야 된다. 그것이 3절 4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세우신 이유가 3절 4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가난하고, 그렇죠? 고아, 또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그들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상에 세우신 이유라는 거예요. 재판관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대리 통치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세운 대리 통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의롭게 재판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 고아, 궁핍한 자, 곤란한 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나 있어요. 모든 세계에나 다 존재해요. 고대에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고, 세계 어느 곳에나 이런 분들은 존재를 해요. 가난한 자, 고아, 또 궁핍한 자, 곤란에 처한 자들. 그들이 합법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정당한 그들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권리, 그들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 존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들이, 권력자들이, 통치자들이 행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잘 보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가난한 자, 고아들, 궁핍한 자, 곤란한 자 또 나오고 4절에도 똑같이 또 나와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계속해서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도록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리가 착취당하지 않게, 그들의 권리가 이렇게 침해당하지 않게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항상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렇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늘 강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임무였는데 그 직무를 유기했다. 직무유기, 너희는 내가 명한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엄중히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눔 1번 보겠습니다. 나눔 1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눠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대리 통치자들로 세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저희들이 뭐 정치인이거나, 그렇죠? 뭐 권력자이거나 재판관이거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분들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대리 통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세상을 공평하게 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은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은 무지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심판하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재판관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흑암 중에 다니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5절. 재판관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흑암 중에 다니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땅의 터가 흔들린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직무유기한 그 재판관들의 직무유기 결과가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기 권리만을 옹호하는 사람들, 자기 사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공의나 공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땅의 터가 흔들린대요. 그 땅의 터가 흔들리는 게 무슨 뜻일까요? 땅의 터가 흔들린대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땅의 터가 흔들리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세워놨던 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절 앞에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대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뭘 알지 못하고 뭘 깨닫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재판관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재판관들, 신들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흑암 중에 다닌대요. 어두운 데 다닌대요. 그래서 땅의 모든 터가 다 흔들려 버렸어요. 질서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대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데 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아까 전에 말씀한 거, 하나님이 자기들을 세우신 이유, 3절에서 4절에서 나왔던 거, 자기들을 통치자들로 세우신 그 이유를, 자기들의 존재 이유를 몰라요. 그냥 자기 배만 배불리는 것에 바빠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 배불리기만 바쁘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흑암 중에 다닌다는 거예요. 깜깜한 데 다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자들, 약자들의 권리를 옹호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사익만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공익은 전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터가 흔들려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 한 사람이 타락하면 자기 개인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렇죠? 나라 전체가, 이 세계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신들과 지존자의 아들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왔네요. 6절, 7절. 지금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 그래서 왕들과 재판관들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셔요. 6절에서 7절에서. 7절 보시면 나왔네요. 그렇죠.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진다. 여기서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이고 너희는 신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신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그 왕들이나 재판관들이 진짜 신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너희를 신처럼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처럼 너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도록, 통치자의 자리에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소중한 직무와 권위를 남용했잖아요. 그렇죠? 악한 자의 편을 들어줬고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쳐신다는 거예요. 너네가 지위 높은 사람들이 아니다. 더 이상은 그런 통치자의 위치였지만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내쳐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죽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탐욕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책임은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그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특권과 권력을 남용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가 영원할 줄 아는 거죠. 나는 이제 권력이 가졌어. 나는 이제 힘을 가졌어. 이거는 이제 영원히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네도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 너네도 죽는다. 너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권력의 무상함을 너희도 알아야 된다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권력은 권력이 많아지면, 자기 힘이 많아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힘이 생기면 약한 자를 무시하고, 그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3번.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모든 나라에 심판을 내려달라고, 세상을 심판하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하나님이여 일어나사라고 간구를 해요. 하나님이여. 재판관은 보통 어떻게 재판을 하죠? 일어나서 재판하나요? 앉아있죠. 법관들 쭉 있으면 이렇게 있고 다 앉아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1절에서도 서신다고 나왔어요. 1절에도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다. 근데 하나님이 서 계셔요. 재판관인데 1절에도 서 계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요 일어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시래요. 재판관이면 앉아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일어나셔서 땅을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소서라는 그 말은 어떤 걸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 구약의 전쟁에서 법궤 메고,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갔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법궤를 메고, 직접 메고 성큼성큼 나가시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동을 보여달라고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유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 세상의 소유자이시고 최고의 신이시니까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기 이 아삽이라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말할 때는, 아까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모아놓고 재판하는 신, 그렇게 상상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우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전 우주를 다스리고 소유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이여 직접 일어나셔서 심판을 해달라고, 패역한 세상을
불의 가운데서 그냥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지존자의 아들처럼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그 직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처럼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안주하면서 정작 공의를 추구하는데 게으른 점은 없는지 나눠 봅시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대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로 세워주셨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찾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다듬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눔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들과 재판관들까지 심판하시는 지존하신 재판장이십니다. 불공평한 재판이 횡행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위한 공의가 사라진 곳은 어디입니까? 공의로운 재판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나눠 봅시다. 불공정한 재판이 횡행하고 말이 어렵네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위한 공의가 사라진 곳 어디일까요? 어디? 다죠, 뭐. 온 세계죠. 이렇게 안 되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는 불공평한 재판이 있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소외되고 당연히 사회적인 책임을 이렇게 누려야 되고 권리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그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목소리도 좀 내시고 그렇게 하는 게 또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전체적인 말씀 82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얘기했어요. 신들의 존재 이유, 재판관을 세우신 존재 이유 뭐라 그랬죠? 왜 세우셨죠? 신들을 세우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재판관들,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맞아요. 사회적인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권리를 보호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늘 사회적인 약자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굉장히 독특한 사상이에요. 성경에만 있어요. 옛날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 로마 신화나 이런 신화들에 보면 신들은 사람을 왜 창조했냐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귀찮은 거예요. 자기들도 노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부려먹는 거예요. 그냥 하인이에요. 천한 존재. 신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너는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찮은 존재고 천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을 로마 근동의 신화에서는 인간들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그죠? 사회적인 약자들의 대명사잖아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들 모두는 모든 사회에서 다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의 하나님의 관심은 늘 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늘 그들에게 가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억울함이 잘 재판이 되도록, 공정하게 재판이 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무시당하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것이 배신되는 사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하는 그 소명, 하나님 나라의 정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배신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투명인간처럼 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지휘자들이,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중요한 회의를 하면 하인들이 있잖아요. 하인들, 옆에서 수정드는 하인들, 자기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하인들은 없는 사람 취급해요. 자기네가 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려도 그냥 걔네는 없는 거예요. 그 하인들은 무시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로마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 그 사회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지역 공동체, 그런 나라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82편은 언제 읽냐면, 유대인들이 언제 읽냐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성전에서 낭독하던 시편이에요. 시예요. 새해에 왜 이 시를 낭독을 했을까요? 왜? 새해가 되면 새로운 소망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을 담고 이 시편 82편을 다 같이 읽은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랬던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옛날이든 지금 2022년을 사는 현재이든 불의와 불공평은 여전해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들은 여전히 존엄이 무시되고 있고, 권력자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질까 기대를 해보지만 별반 다르지 않고,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렇죠. 저희가 선거를 할 때마다 이번에는 좀 달라지려나 이렇게 투표를 하지만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별반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력에 희망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 그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약자들이 생기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리는 통치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돌봄을 받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3가지 드릴게요. 나눔 있는 거 보면서. 첫 번째, 약하고 소외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공의와 긍휼로 돌보게 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생기지 않는 사회와 지역 공동체가 되도록 하소서.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가득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함께 잠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